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오늘서부터 어, 이제 살펴나가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냈은 건 전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면 후서. 그런데 이제 어떤 성경은 이 고린도 전서 후서처럼 이렇게 어떤 교회는 편지가 두 개, 이렇게 앞서서 보낸 거, 나중에 보낸 거, 이렇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편지는 그냥 하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그렇지, 뭐 빌립보 전서, 빌립보 후서 이런다든지, 갈라디아 전서, 갈라디아 후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는 하나 보낸 편지,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어, 전후로 보낸 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속에 얘기하는 서신들 외에 다른 서신들이 없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편지 하나만 보냈나? 두 개를 보냈는데 하나는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에 안 들어왔나? 아니면 그때는 알고 읽었는데 그 사람들 이후에는 그걸 분실해가지고 잊어버려서 어디 잃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렇게 전달이 안 됐나?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고린도 전서, 후서 이랬으니까 그럼 고린도 교회는 편지를 두 개 보냈나? 우리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두 개쯤 보냈나 보다.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이게 두 개보다 더 많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바울이 더 많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개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그 두 개가 중요하니까 모든 편지를 다 뭐 성경에다가 놓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했거나,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한 서너 개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세 개쯤, 여기 두 개가 있지만 세 개쯤은 보내지 않았겠어? 아니, 네 개는 보냈겠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게 아니고,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바울의 편지 가운데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편지만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낸 편지, 내가 그때 눈물로 써서 보낸 편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이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보낸 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편지보다도 먼저 편지가 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낸 게 고린도 후서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없고, 고린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서라고 되어져 있는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다가 어떤 편지를 보내고, 그거는 잘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야. 이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는 아마 바울이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정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우리가 아마 한 네 통 정도는 보낸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도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 중에 두 개가 남아 있어서 우리에게 전서, 후서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어쩌면은 그 교회에다가 보낸 마지막 편지쯤으로 우리가 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후서는 이제 그 편지의 그 서론 부분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자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물론 이제 바울과의 관계에서 문제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낸 것도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생겨진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를 제대로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지침으로 주어진 내용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물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 교회의 실생활 문제보다도 이 무언가 바울하고 고린도 교회 사이에 좀 편치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고린도 교회도 저기 고린도 전서에도 네 파당이 있어 가지고 뭐 바울파도 있고 게바, 그리스도파 이렇게 있어서 바울하고 가까운 사람 그렇지 않고 바울과 조금은 좀 거리가 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추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된 내용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얘기였다면 여기 이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데에는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어떤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을까? 그럴 때 우리가 여기 3절로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물론 바울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보면 바울이 편지 서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거듭거듭 무슨 얘기를 하느냐? 위로, 환난, 고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고난이 많다 이거. 환난을 많이 만나고 있다 이거.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상황은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교회가 막 성장하면서 감사하기도 한데 갑자기 많은 교회가 교인이 생기고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그러면서 막 이런저런 신경 써야 되고 가르쳐 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아 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도 교회가 뭔가가 안정이 안 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런 분위기보다는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래서 지금 정말 당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럴 때 바울의 마음속에 위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안위하시고 도우시는 위로하심, 저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 이 서두에 이 앞부분에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컬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물론 우리도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더군다나 무슨 뭐 이런 감염병 땡이 이런 것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받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야 이거 신앙생활하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야. 예수 믿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막 손해도 봐야 되고 조롱도 받아야 되고 박해도 당하고 위험도 찾아오고 그럼 우리가 그럴까요? 지난 2달 우리가 이제 22년을 지냈는데 그 22년 와가지고 새해 들어서 우리가 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고난과 환난이 얼마나 될까요? 뭐 그냥 분위기상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업의 위협을 교회 다녀? 뭐 세금이 더 나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거래하면 안 되겠어. 거래선을 끊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박해하려고 들어와서 우리가
밤거리에 돌아다닐 수 없게 테러를 가하고 우리를 아주 침뱉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불안을 조성해 줍니까?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에이 뭐 조롱은 할 수 있고 이러지만. 근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여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이 필요로 할까요? 하나님은 물론 항상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늘 사랑이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이건 변함이 없지만 문제는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삶의 상황이 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다르게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은 이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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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실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 며칠을 굶었어.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쪽에서 우리가 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병들었어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고통이 있고 말이죠. 그냥 불안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이제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후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고 다른 것보다도 믿음의 생활이 이게 만만치 않은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가 막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게 될 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래 고린도 후서 그래 나도 힘들지만 말이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까? 그걸 기억하면 우리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위기에 처하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떠올려서 그냥 읽어가다가 우연히 우리가 만나도 그거 좋지만 뭐 그렇게 아주 딱딱 맞는 걸 매일같이 매 순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골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지.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위로의 하나님 얘기하고요.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뭐 편안할 때 우리에게 와서 좋게 위로를 해주셔도 좋지만 진짜 우리가 위로가 필요해. 우리가 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어.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때 위로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또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위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잖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면 예수 안 믿으면 사실 안 올 수 있죠. 그냥 이런 거는 마스크 쓰고 뭐 우리 코로나 이거는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거는 이 시대가 그렇고 지금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내가 겪는 어려움과 내가 겪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 받지 않을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고난이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또 세상이 흉악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벌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또 내가 내 몸이 말이죠. 연약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유전적으로 받은 또 기질도 있고 또 내가 내 몸을 그냥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나이가 좀 먹으니까 여기저기 망가져가지고 그냥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래가지고 뭐가 생겼어. 이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여기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당신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당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위로를 받으신 것처럼 당신들도 위로를 받을 겁니다. 이러고 하기에는 우리가 조금 이게 성격이 다르다 이겁니다. 성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파도 두통이 생겼다. 그래도 원인을 잘 규명해가지고 처방을 해야 제대로 나을 거 아닙니까? 물론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그냥 진통 효과만 줘. 한 서너 시간 진통 효과는 멈춰. 이게 멈췄다는 것은 고쳤기 때문에 통증이 없어지는 것과 통증은 계속 있는데 이걸 둔화시키고 진통제를 주고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뇌가 착각하고 있지. 지금 아무 일 없어. 난 편안해. 이렇게만 되어지는 진통 효과를 주는 거. 실제로는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원인은 그대로 계속해서 내 몸을 괴롭히고 있는데 내가 느끼지만 못해. 이건 착각입니다. 진통제를 맞고 아프지 않다? 진통제 효과가 끝나. 또 아프기 시작해. 진통제 그 약 먹었을 때는 나아서 안 아팠을까요? 아프고 있었지. 단지 우리가 덜덜해, 덤덤해가지고 못 느꼈을 뿐이야. 근데 정신이 돌아오면서 아프구나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 환난도, 모든 환난은 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지만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얘기한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도 위로를 얻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내가 잘못하고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생해. 배 앓고 춥고 아프고 모욕당하고 그래도 물론 위로를 받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때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은 유형의 것을 우리들이 당함으로 어렵고 고난을 받게 될 때에, 그럴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고 나을 것인지 아니면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요. 이거는 주님 때문에 와진 고난이로구나. 믿음 때문에 온 고난이로구나. 신앙생활하고 사회에서 일도 하는데 뭐 세상 사람이 그저 환율이 떨어지거나 뭐가 경기가 어떻게 돼가지고 어려운 거, 그건 다 같이 어려움. 그건 특별히 신앙인으로서의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준행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은 안 해도 돼. 이런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런 고난과 시련이 많은 거야. 그게 참 많은 거야.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거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 고난과 내 삶의 어려움은 성격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먼저 우리 스스로가 진단해야 됩니다. 자, 만일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받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위로가 더 넘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축복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6절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사도 바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해요.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어요. 뭐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과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들을 위로하고 당신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 우리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고 이거는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당신들을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고난이 많으면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소망이 흔들린단 말이지. 그런데 소망이 견고해.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우리에게도 위로도 그렇게 참여하게 되도록. 당신들이 고난이 있지만요, 고난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고난을 겪는다. 그래서 여기 고난, 위로, 환난 이런 얘기를 이 고린도 후서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8절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는지 당신들이 모르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해서 심지어는 소망이 다 끊어졌어. 아주 절망의 상황에 들어갔었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리고 사형 선고를 다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3월달 미친 날 집행, 3월 미친 날 집행. 이러고 우리가 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다 끝장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니까 바울이 여기 9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가 널 믿어서 되겠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셨구나.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어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리시겠어? 그래서 10절에 이와 같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가 간구한다. 자, 과거에 큰 사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또 건지실 것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건지실 것을 여기 원하고 그리고 그 후에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거야. 이 건진다는 표현은 영적으로는 진짜 구원, 죄에서 건져서 구원할 때에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지고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환난을 당하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도 건져내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1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도 환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우리도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데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모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으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울 게 많이 있겠고 전도자들, 목회자들 도울 게 많지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고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내가 물질을 내놓을 수 있고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재능으로 하고 내가 힘으로 보탤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가 조금 도움이 돼.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구함으로 당신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 이걸로 용기를 넣어주고 당신들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뒤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이것도 좋지만 기도로 돕는 것이 좋은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와달라. 이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나하고 같이 동행하는 것도 좋고 나하고 같이 마음을 맞추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게 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들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크게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간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냔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바울이 1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지팡이라. 이 바울을 향해서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믿을 수가 없다.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아?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못마땅히 여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바울은 진실성이 없다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진정성이 없어. 우리가 잘 말로 그러는 거 우리가 그것보다 저 사람 진짜 진실한 거야.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생각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교회 처음 오고 잘 몰랐는데 자꾸 먼저 왔던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있잖아 우리 목사가 이렇게 말이야. 아이고 그 사도가 말이야 바울이 이 교회 세웠지만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복음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되고 먼저 만나져야 되는데 그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 색깔칠한 색깔론이 말이야. 여기 딱 씌워져. 그 사람 영원히 살까요? 믿음이 잘할까? 우리 교회도 75년의 역사가 있어요. 75년의 역사 가운데 뭐 상당 부분을 알고 있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다 편협해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아름답고 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말이에요. 뭐 에휴 당신은 말이지 뭐 교회 처음 왔으니까 모르지만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신실하지 않다? 바울은 신실하지가 않아.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뭐 당신들 가운데 이런저런 얘기가 떠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근데 나는 양심에 쉽게 얘기하면 양심에 꺼리는 게 없어. 그리고 나는 그게 내 자랑이야. 그러면서 바울이 부탁해요.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뭐 바울도 사람이니까 뭐 100% 완전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뭐 하나님과 같겠어요?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일부 부분적으로 요거 찔끔 그렇게 말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는지는 몰라도 바울은 적어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의심하고 뭐 어쨌다 부족하다 뭐 아쉽다 이러고 있지만 바울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당신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당신들의 자랑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뭐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사도들의 자랑이 되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성도들의 자랑이 되고 참 수고했습니다. 참 애썼습니다. 정말 힘썼습니다. 그게 바울의 소망이다. 나는 당신들을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교인들은 자랑이 아니라 고소할 판이지 지금. 이 왜 이렇게 지금 그러면 바울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지금 교인들이 이거 말만 하지 공수표 띄어 진실하지가 않아. 이거 믿을 수 없어. 그 말 백날해도 믿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한 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 15절에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2번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갔다가 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 가기를 계획했다. 이게 원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이 틀어졌어요. 이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온다며. 우리 교회 왔다가 뭘 어떻게 한다며. 너 왜 안 오는 거야? 말로만 그런 것이. 뭐 지금 딴 생각이 뭐 더 좋은 데가 생겼나? 뭐 더 좋은 일. 이러고 지금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7절에 얘기해요. 이렇게 내가 계획할 때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마게도냐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에게로 가려고 했던 것을 무산이 돼서 못 가긴 했지만 내가 이 계획을 할 때 경솔하게 했겠냐? 그냥 입에다가 침 바르기 위해서 그냥 가지도 않을 건데 내가 시간 되면 들릴게요. 이러고 얘기했겠냐?
경솔하게 계획했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의 뭐 어떤 이권을 생각해서 가서 무언가가 생길 것 같아서 간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뭐 가봐도 별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 거기 가는 것보다 딴 데 가야지.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계획해서 그렇게 했겠냐? 그렇지 않다. 내가 그렇게 뭐 이권을 따라서 뭘 따라서 이제 지금 뭐 대통령 선거 지금 하고 있지만 말이죠. 후보들도 여기 가서 표를 얻어야 되고 저기 가서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하다가 보면 스케줄이 뭐 엉켜가지고 뭘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말이지. 왜 안 얻는 거야? 우리보다 거기가 인구가 더 많고 그러니까 거기 더 한다는 거야? 뭐 우리는 뭐 아주 천박한 존재로 하나? 뭐 등등 해가지고 불평할 수 있잖아요.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바울이 그 변명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무 생각이 없고 뭐가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는 23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느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껴서 너희를 생각해서 안 갔다. 내가 그렇게 한 것도 나 편안하자고 한 게 아니고 나 좋고 내가 이득이 당신에게 가는 건 적고 딴 데 가야 내가 수지 받을까. 나 그렇게 가자. 내가 안 가는 것이 오히려 계획은 했지만 안 가는 것이 아끼는 거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데 여러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들이 무슨 공약을 했는지 여러분 아셔요?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공약 자체가 말이지 내건 것 자체가 말이야. 뭐 우리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 좋게 해주려다가 인천 좋게 해주려다가 뭐 인천도 와가지고 뭐 약속하고 간 거 있는 것 같은 모양인데 인천 좋게 해주려다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는 마치 이 막대 풍선에 이렇게 긴 막대 풍선에 바람이 있잖아. 근데 여기를 막 쥐어짜면 이쪽이 막 이렇게 올라와. 또 이쪽을 막 쥐어짜면 이쪽이 올라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신도시 만들고 뭐 하고 뭐 KTX도 하고 뭐또 뭐 공항도 만들고 여기 만드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돈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아. 근데 결국은 세금을 내는 것도 비슷하고 국가의 모든 것도 비슷해. 근데 이쪽 거 쥐어짜면 여기는 또 낙후했다고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는 일들도 있잖아요. 물론 골고루 해가지고 다 발전할 수, 그게 이제 좋은 정책인데 여러분 정책을 잘 나오기도 해야 되지만 정책 나온 거 그대로 다 해가지고 그거 될 일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모든 사람이 다 발전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그랬는데 하고 보니까 이게 돈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거 하다 보니까 딴 데 문제가 생기고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야, 이거 고쳐야 되겠어. 그러면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이거 계획은 했지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근데 내가 이거 공약으로 세운 거야. 나는 거짓부렁 안 해. 나는 진실로 하니까 나는 죽어도 이거 할 거야. 그리고 끝끝내 우기고 끝끝내 해. 끝끝내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정말 저 사람은 신빙성이 있어. 저 사람은 말을 한데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말이야. 자기가 한다고 그랬더니 하네. 그거 꼭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기 뭐 수도 옮기는 것도 말이죠. 수도 옮긴다고 그러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러고 막. 근데 지금 이제 일부 갔잖아. 갔는데 야 저게 잘 간 건지 못 간 건지. 그러니까 다 가야 돼. 저기 다 가야 옳은 건지 아니면 지금 적당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좋은 건지 그것도 지금 잘 모르잖아요. 뭐 강을 막았냐 텄냐 어쨌냐 그랬는데 이게 막는 게 좋은 건지 트는 게 좋은 건지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고속도로를 내는 게 좋으냐 마느냐 좋으냐. 오늘도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근데 뭐 어디 또 뭐 여기 무슨 어디서부터 무슨 중간에 또 고속도로를 또 낸다는 거야. 내면 좋지. 길도 나고 좋기는 한데 그 돈을 거기다가 쓰는 게 아니고 이 딴 데다 진짜 더 빨리 써야 될 게 있다면 이게 이리로 가야 내가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말이야 여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꼭 대통령 되고 보니까 말이야 내가 좀 더 파악하고 알다가 보니까 이게 급한 게 아니고 여기가 급한 건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게 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빨리 고치는 게 또 어떤 때는 좋잖아요. 어떤 때는 약속한 걸 이행해야 좋지만 어떤 때는 고치는 게 좋잖아. 예? 근데 나는 내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다 내가 이행하는 거야. 자기 이행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이게 덜 중요해. 그런데도 계속 고집부리고 하는 거야.
저는 그래서 정책을 내세우는 것도 당신들이 정책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우리보다 더 잘 알겠지만 해 봐. 대통령 돼 봐. 시장 돼 보라고. 그게 더 중요한 건지 아니면 딴 거 해야 될 건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때는 사과하고 몰라서 그랬으면 사과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표 얻기 위해서 여기 가서 표 얻기 위해서 그랬다면 회개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정말 해. 이래야 되는 거지. 바울이 지금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고 여기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당신들 위해서 안 간 것도 당신들 위해서 안 간 거예요. 취소한 것도 당신들을 위해서 취소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바울이 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무언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드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이 말이야. 가겠다고 계획을 했지만 가지 않고 가지 못한 게 고린도를 정말 당신들을 위한 거라고. 내가 위한 거야.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아신다고. 이걸 말이지 그냥 변덕 부렸다. 말에 말이야. 시겁해가지고 말이지. 말을 함부로 하고 그랬다. 이렇게만 할 수 없다.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을 좌지우지하고 당신들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당신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 그러므로 2장 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고 내가 가는 것보다는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아. 나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2절에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편지 또 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편지에 썼다는 거야. 눈물의 편지를 썼다는 거야. 이 눈물의 편지가 이게 고린도 전서인가 보구나. 이미 쓴 편지는 고린도 전서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기 쉬워.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야. 고린도 전서에는 뭐 눈물로 써야 할 그게 없어요.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잖아. 그런데 바울이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 쓰고 고린도 후서 쓸 사이에 이 사이에 뭐 와가라고 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뭐 바울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뭐 말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야. 눈물로 편지를 썼어. 그래서 당신들 내가 눈물로 편지 쓴 거 봤잖아. 근데 우리는 몰라. 그게 어떤 편지인지는 모르는 거야 지금. 그 바울이 얘기해요. 당신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내가 눈물에 쓴 편지를 썼노니 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많은 걱정이 있고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써보냈어. 그런데 읽어봤잖아. 그 편지가 당신들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읽고 편지 받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기고 막 했던 사람들에게 해명이라면 해명, 권면이라면 권면 이런 거 했겠죠. 그 편지를 읽고 이 사람들이 편치가 않았겠지. 뭐 예를 들어서 맞아요. 당신들이 오라요. 내가 잘못했고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이랬으면 기고만장했을지 모르는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했을 거 아니에요. 변명도 하고. 이게 그거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당신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부하가 났겠지.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을 비밀을 상하게 하려거나 당신들을 막 책망하고 당신들을 정죄하려고 내가 그 편지를 쓴 게 아닙니다. 근심하게 하려고 쓴 게 아니야. 오히려 그건 내 사랑의 편지였다고, 내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당신들 그래야 되는 거야. 내 편지를 읽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야. 이게 이제 바울의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고달픈 세상인데 근데 많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위로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바울과의 관계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언가 바울을 편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고 자꾸 그러고 편지를 눈물로 써서 보내는데 들은 척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입방아 찍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또 붓을 들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지금 이 고린도 후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참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야 바울같이 훌륭한 사도도 말이야 그랬구나. 그리고 우리가 응? 아유 우리 목사님 말이야 바울 뭐 근처에도 갈 수도 없는데 아이 그러니까 당연히 말도 그렇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접어야 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바울이 이렇게 고생한 게 다행인지 몰라요. 만일에 바울이 이런 고생을 전혀 안 했어. 그 바울은 가는 데마다 존경받고 가는 데마다 그냥 사도님 사도님 그러고 말이에요. 아 이거 신이 내려오셨다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오셨다 그러고 그렇게 했으면 저희 같은 목사들은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 왜냐하면 이야 이 목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응? 저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말이야. 괜찮다는 사람도 있지만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뭐 말 한마디 어떻게 하면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야 바울은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이랬는데 야 이거 내가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거 읽으면 우리가 조금 위로가 되는 거야. 왜? 야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어. 아유 그랬으니까 아이고 나 같은 건 뭐 오죽이나 그러겠어. 아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아이고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지. 여러분 이러고 우리가 좀 위로가 된다 이거야. 아예 그래. 어떻게 하겠어. 심지어는 예수님도 뭐 예수님 싫다고 그러고 예수님 팔아먹고 그냥 갔다가 예수님 그냥 돈으로 바꿔 먹은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은 놈도 있고 말이지. 잡아다가 그냥 고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예수님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훌륭하니까 저를 고발하지는 않잖아. 예? 고발하지는 않잖아. 그리고 엿 바꿔 먹듯이 바꿔 먹지는 않잖아. 예? 은30에 예수님 뭐 은30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냥 쇠붙이 한 서너 근이라도 나갈 정도로 갖다가 바꿔 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바꿔 먹는 분들은 없는 거 보면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 교인들보다는 훌륭한 거지. 예수님도 갖다가 배반했다가 말이지 그렇게 하고 이 바울도 눈물을 많이 쏟은 거야. 예? 자기가 그렇게 부흥시켜 놓은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흥한 교회예요. 대표적인 제일 큰 교회야. 초대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 교인이 말이야 많았던 거. 그런데 거기서 말이지 우리 사도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뭐 이랬어도 지금 그러는데 말이야 여기서 그냥 바울을 막 치고 받는 거야.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읽으면서 우리 목사들은 덤덤하고 그래. 아유 바울도 그랬는데 뭐 우리야 더 형편없는데 아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그렇지 뭐. 아유 그럼 뭐 바울이 와도 그러는데 뭐 내가 오죽하겠어. 이러고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래 사도 바울도 저랬는데 뭐 아유 우리 목사야 뭐 오죽이나 그러겠어. 부족한 게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좀 소극적으로 얻을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는 야 저렇게 하면 안 됐는데 저거 아닌데 우리는 안 그래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그런 얘기가 여기 잔뜩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에는요. 음, 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지.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견주어 봐요. 그 내용이 2장 후반부에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우리도 환난이 있죠. 우리도 어렵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가?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내 삶을 살려다가 세상 가운데 그러는 건가? 두 번째,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위대한
예수님 다음쯤으로 생각하는 이 사도도 뭔가가 불비한 것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말에 신용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간다고 온다고 그랬으면 왜 와야지 왜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는 뭐 그냥 기다리다가 우린 그냥 마는 거야? 이렇게 불평과 원망과 오해가 있고 이랬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걸 자기의 마음을 막 쏟아놓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내가 안 가는 게 오히려 내가 당신들에게 좋은 거야. 내가 갔으면 당신들과 대판 싸웠을 거야. 당신들하고 그래 사실이 뭔지 한번 대볼까? 증명을 대볼까? 내가 이랬잖아 저랬잖아. 그건 부족했어. 그러니까 내가 꾹 참고, 야 이거 안 가는 게 더 낫겠고,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기를 원한다. 당신들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내가 거짓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현실의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하고 넘어갈 것과 받아들일 것과 믿을 것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찬송가 부릅니다.